히브리서 5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으로 다리를 놓는 사람. 한번 제가 다시 5장 1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이 뭐라고 하고 있는지를 한번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등이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함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입니다. 네. 다시 읽어도 잘 안 들어오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히브리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를 처음 믿는 사람을 위해서 쓰여진 것이 아니고 예수를 잘 믿다가 너무 환난이 심해서 예수 믿기를 포기하거나 그래서 배교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는 그때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신앙을 더 뜨겁게 이렇게 세워주기 위해서 주어진 말씀이라서 쉽지 않습니다. 지난 주일에 한국의 큰 교회 목사님이 여기 우리 2부 예배 때 오셨었는데 저한테 히브리서를 계속 설교하냐고 물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딱 그렇게만 얘기하고 서로 말았어요. 근데 그분이 왜 물어봤는지를 알아요, 제가. 참 힘든 거 계속 설교하고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물어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지금 2번이나 우리 읽었지만 이 말씀이 이렇게 쏙 금방 쉽게 잘 안 들어옵니다. 히브리서 5장은 이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장입니다. 주님께서는 아론의 계율을 따라서 아론의 반차를 따라서 오신 분이 아니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오셨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일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멜기세덱의 반차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래서 주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오셨기에 육체와 상관된 율법에 의해서 제사장이 된 아론과는 차원이 다르고 그리스도는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따라서 대제사장이 되셨다. 그 대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기 전에 오늘은 1절에서부터 4절까지 우리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계시록 1장 6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고, 이 제사장의 역할에는 3가지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중보자로 하나님과 사람을 중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공급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만날 수 있도록 연결하는 그런 사람이죠. 세 번째로는 성막에 대한 모든 것을 관리하고 책임지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그에게 있는 가장 중요한, 제사장이 행하는 일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말하라고 한다면 결국 제사장은 다리를 놓는 사람이다. 다리를 놓는 사람. 히브리서 6장 19절과 20절에 보면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진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해 들어가셨느니라.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놓으신 다리를 통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라틴어로 제사장을 폰티펙스라고 합니다. 폰티펙스. 양쪽을 잇는 다리라는 뜻입니다. 다리. 도저히 건너갈 수 없는, 우리가 도저히 건너갈 수 없는 곳이지만 다리를 놓음으로 해서 건너갈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제사장은 범죄한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건너갈 수 있도록 다리를 놓아주는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로 단절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하는 다리이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불어에서도 이 주교를 뽕티프라고 합니다. 뽕티프. 뽕티프 호만 그러면 로마 교황을 말합니다. 같은 의미죠. 다리를 놓는 사람을 말합니다. 몇 번 제가 얘기했지만 제가 승천이라서 하늘로 올라가지 않고 계속 남아있는 무슨 이무기도 아니고 하여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승천이 아니고 하늘을 연결한다는, 땅으로부터 하늘을 잇는다고 하는, 그래서 하늘과 땅을 잇는 사람이 되라, 연결하는 다리의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 이런 것이었어요. 물론 저희 아버님이 이름을 지으실 때 제가 뽕네프 교회를 목회할 줄 알고 지으신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또 저도 역시 처음에 교회를 뽕네프라고 정할 때 제 승천이라는 이름과 뽕네프가 다 맞는다고 이래서 지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교회의 이름에 이 뽕이라고 하는, 다리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어쩌면 그게 가장 본질적인 것을 얘기하는, 함축적으로 그렇게 담겨져 있는 거죠. 우리는 뽕네프, 어쨌든 이 사명이 이름에부터 이렇게 잘 나타나 있습니다. 파리 중심에 서서 세상과 하나님 사이의 다리가 되는 교회.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세상의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는 것은 다리를 놓는 사람으로 부르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죄인이고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누구도 건널 수 없는 간격이 있습니다. 죄가 처음 인간에게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에덴 동편에 그룹 천사들과 도는 화영검으로 생명나무를 지키게 하셨습니다.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도록. 죄악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내었습니다. 그 사이는 누구도 건너갈 수 없는 거죠.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 다리를 만들어보자, 건너가보자 하지만 그런 것으로는 결코 안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리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하나님께로 건너갈 수 있다.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거룩한 밀실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은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입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사람 중에서는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아무도 대신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은총을 확보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움을 입으신 것입니다. 그 제사장은 자기 스스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만 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부르심을 입은 제사장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특별한 배려를 하셨어요. 특히 그들이 입는 대제사장의 복장이 달랐죠. 금색과 청색과 자색과 홍색 실로 짠 옷을 입었습니다. 당시 일반 백성들은 누구도 그런 아름다운 빛깔의 옷을 입을 수가 없었습니다. 경찰이 입는 유니폼은 경찰의 권위를 상징합니다. 저도 지금 이걸 입고 있고 뭐 우리 변호사도 있고 뭐 몇 명 이렇게 가운을 입는 직종에 계시는 분들이 있지만 그 옷은 그 직의 권위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제정하신 옷을 입는 사람들의 말을 경청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왕은 평민이 입는 옷과 그 옷이 다릅니다. 제사장도 옷이 다르죠.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께 속하여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백성들의 입장과 처지를 잘 알고 이해하고 그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어떤 특정한 자격이 있는 자를 부르신 것은 아닙니다. 부름을 받은 이후에는 그가 틀림없이 특별한 사람이 되었지만 그러나 특별해서 부름을 받은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자녀로 이 자리에 이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것은 우리가 특별해서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틀림없이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한 사람들이지 우리가 특별해서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잘 깨닫는 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특별한 자격이 있어서 부른 게 아니에요. 남보다 더 잘생기거나 뭐 재능이 많거나 뭐 잘생겼거나 아무런 조건도 그런 조건이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이 그냥 그 원하심을 따라서 그렇게 불렀다고 하는 것 외에는 이야기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에 따라서 우리는 특별한 자녀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도 다 그렇습니다. 제가 목사로도 저를 보거나 아니면 뭐 주변에 있는 목사들 다 봐도 마찬가지고 주님 계실 당시에서도 보면 그 제자들이 그 시대에 그 레벨에 별로 안 맞는 다 그냥 그 레벨이라고 할 것도 없이 그냥 가장 바닥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대부분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대단한 점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못난 나무가 산을 지킨다는 말처럼 다 부족한 사람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꾼들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이죠. 저는 가끔가다 하나님 참 답답하시겠다.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 많고 참 샤프한 사람들 많은데 왜 이렇게 부족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일에 그 전면에 내세울까? 저만 하더라도 맨 앞에 나와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렇지만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은 사람 가운데 사람을 부르시고 그 사람을 사랑하시고
매우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부족하고 모자른 우리들을 사용하셔서 세상의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미련한 우리를 불러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우리가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대제사장의 인격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런 말씀을 1절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을 보면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임으로, 대제사장은 사람들 가운데 택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제사장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일반 사이에서 중보의 역할을 하는 것, 그건 매우 중요하지만 그것만이 아닙니다. 제사장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게 한 가지 더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자기와 하나님 사이를 바로 설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다리의 역할을, 화목케 하는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게 매우 중요하지만,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더 중요한 것은 자기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설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은 속죄일의 일반 회중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자신과 자신의 직계 가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이죠. 오늘 2절과 4절, 3절에 보면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등이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 것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서도 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대제사장의 기도는 세 가지 면에서 모자라면 안 됩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자기와 자기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빼뜨려서는 안 되고, 두 번째로는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빼서는 안 되고, 세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세 가지는 대제사장이 항상 그 어느 것 하나도 빠지면 안 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다만 구약시대의 대제사장과 예수님에게 차이가 있다면 죄가 있음과 없음의 차이가 있겠죠.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대제사장들은 나갈 때 반드시 자기를 위한 그런 죄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야 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르다. 이것을 5장에서 앞으로 이야기할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자질 중에 중요한 한 가지는 다른 사람들의 처지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 가운데 대제사장을 선택한 것은 대제사장의 인간성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대제사장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보다 선천적으로 뛰어난 우월적인 어떤 것을 가지고 있어서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단지 중요한 목적의 수행을 위해서 하나님에게 취해졌을 때 좋은 성품을 나타내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제사장들은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고, 그들은 사람들이 자기 앞에 가져다 놓는 예물과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입니다. 아론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기 이전에 그는 먼저 자신의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했습니다. 자신의 부족을 하나님 앞에 느끼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타인의 부족에 대해서 연민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사람의 실수나 범죄 앞에서 연민보다는 비난을 하거나 화를 내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중보자로 서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요즘에 와서 많이 감사하는 것 중에 하나는요, 옛날에는 참 성질대로 그 목사를 이렇게 목사로서의 목회를 하면서도 성질을 많이 부리면서 했어요. 신경질도 많이 해요. 뭐 아직까지도 우리 가정에서는 제가 좀 그런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모든 사람들이 보면 그 옛날 같으면 벌써 제가 이거는 화를 냈을 것 같아 하는 뭐 이런 시간에도 그런 것이기보다는 좀 얼마나 힘들까, 그런 안타까운 마음.
저도 나름대로 정말 하나님 앞에 쓰기를 힘쓸 텐데 사정이 안 되고 처지가 안 되고 연약한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느껴지는, 너무 감사해요. 그런 게 하나님 앞에. 제가 본래 그런 사람은 아닌데 주님은 죄를 미워하시죠. 그러나 죄인을 미워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은 죄인을 오히려 긍휼히 여기시고 관대하게 여기시며 기다리시면서 소망 중에 바라보고 계시죠. 그렇지만 한국에 그 법률로 제정하려고 했다가 국회에서 통과 안 됐던, 그러나 다시 제정해서 곧 통과시키도록 하겠다고 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유치원에 CCTV를 설치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해야 되는 게 맞는지 안 해야 되는 게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세상에 온통 다 CCTV를 설치하는 이런 세상을 살아간다는 게 어쩐지 마땅치 않은 이런 여러 가지 느낌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지고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그것은 유치원의 교사들 중에서 정말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하는 선생님들이 있다는 거죠. 아니,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 아니라 선생님이 가져서는 안 되는 인성을 가진 그런 분들이 있는 거예요. 아이들 돌보는 거 정말 그거 별로 이렇게 마음에 안 내키시는 분들은 절대로 그 해서는 안 되는, 정말 아이 보는 거 힘든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유치원 선생님들의 처우가 굉장히 미흡하대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미흡한 환경들에 대해서도 잘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애들을 집어 던지거나 그냥 한 번 때리면 저만큼 날려가도록 이렇게 애들을 패서는 안 되는 거죠. 어린이를 위한 선생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가져야 될 인성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중에도 타인의 무지나 혹은 미혹 앞에 넘어지는 자들에 대해서 용납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냉정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많은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하기도 하고 아프게도 합니다. 중보자로 서기 참 어려운,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내가 좀 냉정한 편에 속한다, 자랑처럼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는 그렇게 좋은 기질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들 안에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신약 성경에서는 대부분의 경우에 하나님이 자신의 사랑을 말할 때는 내가 내 아들을 너희를 위하여 내어준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전제하고 너희는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성경 다 보면 어디든지 간에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내 아들을 너희에게 내어주기까지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에서, 아들은 자신을 내어주신 사랑에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때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따지고 보면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자신이 연약함에 휩싸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연약함에 남의 허물에 화를 내고 감정을 폭발시킬 만한 그런 자격이 별로 없는 사람들입니다. 뭐 세상에 스펙이 좋거나 아니면 대단한 능력을 가진 것 같거나 그런 사람일수록 아주 연약한 부분들이 깊게 자리 잡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약하기 때문에 연약한 자에 대해서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은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지셔서 그는 피곤하셨고 그는 괴로우셨고 그는 힘드셨고 너무나도 잘하시는 거죠. 또한 그분은 우리와 같은 시험을
잘하신다. 그래서 우리를 체휼하신다. 하나님의 제사장은 이런 연약한 자에게 같은 마음이 동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네. 그래서 우리 좀 부족하고 모자른 사람, 누가 부족하고 모자른 사람 딱 그렇게 지정하면 누구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여러 가지 면에서 실수가 많고 또 어디에서 다른 사람들이 좀 이렇게 잘 안 껴준다고 할까요? 이렇게 받아주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정말 우리가 다가서서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 수 있는, 어쩌면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세상에 다 완벽하고 나보다 다 잘나서 야 너나 잘해라, 이런 사람들만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근데 무식하고 미혹받는 자들, 그런 사람들을 용납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넉넉하게 껴안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품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됨으로 우리는 중보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그런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사장은 또한 자원하는 자가 아니라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하는 말씀을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존귀는 이거 굉장히 존귀하다는 거죠.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입니다. 아론은 사람들 가운데 뽑혀서 제사장의 지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자기 장자에게 물려주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이걸 허락하신 거죠. 이와 같은 식으로 그 제사장의 그 반차가 이어져 내려가게 됐어요. 아론은 레위 지파에게 속해 있고 이 지파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제사장의 지파로 구별되었습니다. 앞으로 히브리서에서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지파는 이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 그리스도는 한낱 인간만이 아니라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인 동시에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신,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것까지만 생각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자원해서 이 자리에 설 수 없음을 알아야 됩니다. 이 귀한 존귀한, 이 존귀한 자리는 아무도 스스로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그 누구가 세워줄 수 있는 자리도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죠. 하나님이 아론을 부르신 것처럼 부르신 자만이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셨다. 그리고 이 부르심의 자리는 존귀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귀하게. 세상에 이보다 더 귀한 자리, 이보다 더 귀한 직책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다리를 놓는 사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다리가 되는 제사장의 자리, 이 자리는 정말 존귀한 자리입니다. 세상에 무엇을 주고도 살 수 없고 무엇을 주고도 바꿔서는 안 되는 존귀한 자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가 되셨듯이 우리에게 동일한 직분을 주어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다리가 되도록 하는 화목한 직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존귀한, 이 귀한 직책을 우리가 부지런히 감당해야 되지 않겠는가? 제가 얼마 전 예전에 하여튼 이 공항에 가면 라운지를 이용할 수 있는 그 카드를 몇 개 가지고 있었습니다. 은행에서 발급해 준 것도 있었고 또 항공사에 준 것도 있었고, 그런데 하여튼 그런 것들이 다 기한이 만료되어 가지고 들어갈 자격이 하나도 없는, 그래서 요즘에 이렇게 몇 번 왔다 갔다 하는데 전혀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남은 시간을 계속 공항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이렇게, 그래서
그거 있을 때는 뭐 있으면 있나 보다 없으면 없나 보다 그랬는데 참 그거 카드 하나도 주는 그 카드가 주는 자격이 상당히 아쉽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리를 놓는 사람으로 불러주신 이건 정말 존귀한 자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이걸 사용하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계획되어 있는 어떤 사람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그 사람의 생명이 달려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뜻에 순응해서 그 직책을 잘 감당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서게 할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세상에 그보다 존귀한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이 일을 가장 귀하게 여기실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은 어떤 사람이 나로 인해서 예수 믿게 되었다고 하는 고백을 하는 그런 증인으로 어떤 사람들인가 나서게 된다면 이것은 이 땅에서든지 하늘나라에서든지 가장 영화로운 일이고 가장 놀라운 가장 감격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누군가가 말하기를 나는 누구 때문에 예수 믿게 되었고 이렇게 복된 자리에 서게 되었노라고 그것을 주님 앞에 말하든지 사람들 앞에 말하든지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요즘 새생명 훈련이 계속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제가 보는 훈련 받으신 분이 한 100몇십 명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냥 훈련 받는 사람들만 또 훈련시키는 분들만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미 훈련 받으신 분들을 늘 복음 전도자 그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런 훈련을 시키시고 세우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번 부활절에 우리 다 같이 정말 전 교인들이 나서서 전도하는 일에 마음을 기울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를 부르신 부름에 합당하게 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새벽 예배 끝나고 다른 교회 목사님이랑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요즘 성도들이 목회자의 말을 안 들어서 고민이라고. 뭐 목사들끼리 모여갖고 성도들 욕만 하는 것 같지만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이번 주 특별 새벽 기도인 것 같은데 다음 주인가 내가 이렇게 다른 목사님한테 물어봤더니 이번 주인데 교인들이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광고를 했는데 굉장히 많이 나와야 되는 교회인데 평소보다 더 적어. 우리 교회도 난 너무 만나서 걱정인데 우리에게 반밖에 안 나온 것 같아. 그래서 괜히 웃음이 비실비실 나오면서 왜 그러시나 뭐 그러면서 얘기하는데 하여튼 말을 안 들어서 고민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근데 그것이 그냥 목사의 말이면 괜찮겠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불행은 우리 모두가 다 짊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사장의 직분이 또한 아론에서 그 아들로 이어져 내려가는 존귀한 자리가 자손에게 이어지는 것을 말하는데 이건 분명히 그럴 거라고 믿습니다.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의 자녀에게 동일한 축복이 이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가정들마다 자식 잘 되기 위해서 온 정열을 기울이는 그런 정말 눈물겹죠. 눈물겨워요. 무슨 부귀와 영화를 보겠다고 이건 너무 심한 말이고 어쨌든 자식 잘 되기를 위해서 이렇게 애쓰는 부모님들을 봅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 가장 바르고 정직한 길은 부모가 하나님이 부르신 제사장의 부름에 합당하게 생활하는데 그 축복의 길이 있다고 믿습니다. 옛날 어른들 중에 많은 분들이 그러셨지만 저희 아버님은 자식 훌륭하게 키워보려고 애를 많이 쓴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셨으면 제가 좀 더 훌륭한 사람이 됐을 텐데 그냥 저희 아버님은 방목하시는 것처럼 그냥 누구에게 맡겨두셨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맡겨두고 이렇게
그런데 한 가지 그분에게 있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정을 쏟는 것만큼은 제가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열정으로 정말 불붙어 있었던 그런 분이셨죠. 저는 가끔 그분 때문에, 그분이 살아온 그 복음에 대한 열정 때문에 그 은혜를 제가 오늘 누리고 있는 것 같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크게 틀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시는 그 귀한 직책, 제사장의 직분을 오늘 우리는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식하고 미혹된 자들을 용납하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 주변의 연약한 자들을 넉넉히 품는 사람들이 되며 부지런히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다리를 놓는 사람들이 되어서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반드시 내게서 끝나지 않고 이 축복이 우리의 자녀들에게까지 이어지도록, 그렇게 축복의 계보를 이루고 또 이어지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기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존귀한 자리에, 너희가 세상에 어떤 자격이 있어서 세운 것이 아니라 다만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너를 이 귀한 자리에 세웠는데 네가 과연 오늘 내 기대를 충족시키고 있는가?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신다 생각하시면서 오늘도 우리는 이 귀한 직분, 이 귀한 직책,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다리로 세우신 이 귀한 직책을 충분히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동래포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리를 놓는 사람으로, 우리같이 부족한데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다리가 될 수 없는데 정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정말 생명의 통로로 우리를 삼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귀한 직책에 부름받았는지를 아느냐고, 그런데 이런 것을 세상 것과 바꾸겠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정말 그렇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이 히브리 기자의 이 간절한 심령을 오늘 우리들이 알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귀함에 세우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 제사장의 직분을 잘 충성되이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복래포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늘 말씀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 그 사명에 일어서게 하시고 또 열정에 붙들려서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주님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